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야기,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거룩한 영혼,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의 목소리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빛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나 스포츠 스타를 동경합니다. 하지만 여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 있습니다. 청바지를 즐겨 입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이 소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를로의 어머니 안토니아 여사의 증언을 통해 그가 발견했던 천국의 고속도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멕시코와 미국에서 카를로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지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요. 과달루페 성모님은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카를로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 영화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현존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체를 통해 그 약속을 매일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제 아들 카를로는 바로 이 성체성사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성체는 생명의 중심이었고, 천국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를로가 특별한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늘 자신을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복사본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원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실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소명입니다. 카를로는 성체성사와 성모님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의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제 가족은 카를로만큼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탄미사나 부활절 미사에만 가끔 참여하는 소위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남편 역시 지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카를로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성당이 보이면 들어가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했고, 십자고상 앞에서는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카를로의 모습은 저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3살 반밖에 안 된 아이가 던지는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들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무지가 부끄러웠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57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영원한 삶과 사후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연옥에 계시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한 거룩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 아들 카를로의 순수한 믿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카를로를 나의 작은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카를로가 저를 하느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성체가 단지 빵 조각, 예수님을 기억하는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카를로를 통해 저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표들이 어떻게 신약의 성체성사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했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 예로니모 성인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믿지 않아 혹은 저 신부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와 같은 피상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하느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인터넷이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복음 선포에 탁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이 실제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계신 감실 앞은 텅 비어있는 현실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체 기적 전시회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들을 통해 성체의 신비를 깨닫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체 기적은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란치아노의 기적이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로 계실 때 일어났던 기적은 과학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기적이 일어난 성체는 살아있는 심장 근육 조직으로 밝혀졌고 혈액형은 AB형이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조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토리노의 수위에 남겨진 혈액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으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를로는 말했습니다. 태양 앞에 서면 살이 그을리지만 성체 앞에 서면 거룩해집니다.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먼지들이 환히 보이듯 예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정화됩니다. 원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의 본성은 오직 그분의 빛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체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힘을 얻습니다.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체조배에 시간을 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15년의 짧은 생애 동안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성당 감실 안에 바로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실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듯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듯 기쁘게 그분을 찾아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SNS나 게임,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그 시간의 일부라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덕은 그리스도교의 덕을 영웅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과 지혜, 정애, 용기, 절제라는 사추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덕의 시작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묵주기도와 같은 교회의 보물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특히 묵주기도는 악마를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이라도 꾸준히 바친다면 우리의 삶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입니다. 카를로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카를로는 잘생기고 부유하고 똑똑했으며 유머 감각도 뛰어난 모든 것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자신의 용돈을 쪼개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나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눈길,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 모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곧 개봉될 영화 천국의 심장박동은 바로 이 성체성사의 신비와 카를로의 유산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카테케시스이자 복음 선포의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 성체 안에 살아뛰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카를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수많은 치유와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우리 모두가 원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가 발견했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우리 앞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와 성체 조배,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도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청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